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네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하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닫힌 문 열어주시고 닫힌 눈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여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생명의 진리를 통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감사 예물을 보면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취업을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그 중에서 저는 어떤 제목으로 뽑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 기쁠 때, 또 내가 뭔가 큰 뭔가를 얻었을 때 감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감사가 내가 실패했을 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아주 사면초가 이르렀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굉장히 높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할 때 좋은 일, 성공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우겨쌈을 당하는 곳에 놓아두실 때 있고 막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락을 맛볼 때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지적을 받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답답해. 아니, 나 하는 거 좀 반만 따라오면 될 텐데. 아니, 가정 살림 사는 거 봐. 저 꼴이 뭐야? 아유, 직장 생활 할 때도 저게 뭐야? 사업할 때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게 뭐 하는 거야? 나름대로 참 지혜롭게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지혜로운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이 인구조사가 죄악스러운 일입니까? 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처럼 왜 인구조사가 미련한 일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정확한 명칭이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계속 매년마다 한 11월 달쯤 되면 하고 있어요. 아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이 종이 같은 걸 들고 와서 집에 와서 코치코치 묻습니다. 뭐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고 말 안 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나라의 정책을 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또 연령대가 얼마쯤 되는데 어떤 직종을 많이 하는지,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런 지역별 인구, 가구수, 개별 특성까지 세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용정책이라든지 교육정책, 교통, 보건, 주택정책, 다양한 국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다시금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금이라는 단어를 보면 또 한 번 진노하신 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때 진노하셨을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 때로 그냥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고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큰 기근을 주시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그 사람 7을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그 7사람을 내어주고 그 7사람을 목매달아 죽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것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과 꼭 비슷했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어떤 7부족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기브온 이 족속들은 굉장히 큰 민족이었는데 거짓말하고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청합니다. 어떤 정도로 거짓말합니까? 막 신이 오래 저 먼 데서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진영에서 사흘 길밖에 안 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저 먼 데서 온 것처럼 화평을 청하는데 막 신에도 먼지 투성이를 만들고 가죽보대도 헤어진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깜빡 속아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평을 이렇게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언약을 깨지를 못하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물을 기구하는 이런 노예로서 살았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전쟁이라든지 역사에 보면 기브온 이 사람들이 나쁜 역사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사울이 자기 유대민족주의만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앙금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립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기브온 금연의 학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금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킨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읽고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네, 왜 죄를 짓게 만들어, 왜 마음을 격동하고 충동질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왜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인구 계수를 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합해 보면 다윗의 마음에 뭔가 격동되는 것, 충동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단어 1절에 보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현대 성경에 보면 영어로 슈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극하다, 충동질하다. 이 말은 어떤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대적하도록 자극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군대 장관인 요압이 간청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왕에게 100배나 은혜를 더하실 텐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다윗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요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눈에는 다 보이는데 지금 다윗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군대 장관이 왕에게 간청을 했겠습니까? 이 충고는 매우 직설적이고 단호했습니다. 평행구절인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권면했다고 기록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아니, 당신이 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가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그 사령관들을 막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근들이, 요압과 그 측근들이 9달 20일 동안, 그 10달이죠. 10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인구를 조사하기 이르릅니다. 9달 20일 걸쳐서 조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80만.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를 제외한 것을 보면 됩니다. 80만. 유다 족속만 50만. 도합 130만 명.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난 대군 아닙니까? 그때는 인구가 작을 때입니다. 지금도 100만 대군이라 그러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군대가 예전에 6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조금씩 아마 지상병력은 줄었을 겁니다. 대신에 현대 장비를 가지고 보충을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60만이라는 군대도 세계적으로 나가면 그 랭킹 한 5등,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13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군사력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130만이라는 것은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 뭐 들면 못 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20세 이상의 장정들입니다. 조금 좀 떨어지는 사람까지 포함했다면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집니다. 아마 남북한 군사력을 합치면 아마 세계에 나가면 몇 등 정도, 아마 적어도 한 5등 정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고 남을 겁니다. 나중에 아마 통일이 되면 이제 이 군사력이 확 줄겠죠. 최소한의 방어만 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보아도 이 100만 명이 넘는 이 군사력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다윗은 흐뭇했을 것입니다. 야, 조사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에만 50만 명,
다른 집밥 다 보태니까 와 80만 명 합치니까 130만 명. 이야 대단하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인구조사에 가장 좋지 않은 배경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 인구를 조사를 한 그 이유는, 그 군대 숫자를 조사한 이유는 내가 이만큼 이 나라를 이룩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 군사력을 강대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엿보았던 군대 장군 요압은 이 일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왕에게 간언을 했지만 다윗이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 일을 깨닫고 돌이키는데, 다시 말하면 9달 2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10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자신에 대한 자만감과 자기 만족, 허영심에 들떠 있었으면 지금 자기가 하는 이 행동,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 거의 10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이 행한 인구조사의 동기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유,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동기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정직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다윗이 인격적인 매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도 그는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왕의 자리에서 감히 고백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감히 이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참 좋은 점은, 멋진 점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내어놓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다윗의 입장, 그 왕이라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참 무척 난처하고 또 많은 손해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주변에 어떤 것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마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요, 이미 이제 한 건데 이제 지나간 건데요 근데 이미 깨달았던 다윗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망각하고 미련하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지혜로 되었다. 내 경험, 내 수고, 내 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해서 되었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때로는 골짜기에서도, 때로는 정상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지만 역대상 21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사단을 격동시키고 충동질시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 삶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여러분이 움켜잡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이, 때로는 허영심이, 인간적인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겼던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좋아하십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여름 휴가를 꼭 하면 로또를 사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되게 웃었어요. 한번 휴가를 같이 갔는데 농협안에 보니까 로또를 팔아요. 이걸 사가지고 귀중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로또 사가면 뭐 할래?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할 게 많대요. 이게 하면.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나보고 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사. 나는 그런 걸리는 것도 잘 없지만, 나는 화토, 포커, 직장 다닐 때 그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잘 할 줄도 몰라요. 어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몇 장 깔고 몇 장 지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좋아요. 이게 배워놓으면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예 잘 안 배워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잘 안 배워져요. 아무리 옆에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쪽은 모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어느 여집사님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뭘요? 제가 로또를 샀는데 제가 이 로또 1등만 걸리면 하나님 반 드리고 내가 반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목사님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기가 막혀 꾸물거려 쳐다보다가, 집사님, 제가 기도하기 어려워요. 왜요? 집사님 말고 다른 분은 로또 사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반 드린다는 집사님 기도 듣겠어요? 다 드린다는 딴 분 기도 듣겠어요? 제가 기도 하나 많아. 다 드린다는 분 들을 텐데 집사님 그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뒤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뭔가 찡하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쳐본 적이 없습니다. 로또 복권도 반만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 한편을 그대로 드러낸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도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11조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를 드려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드려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후다다다닥 바빠가지고 그냥 내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적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 겨우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정말 기쁨으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이왕이면 온전하게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내가 1등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전부를 바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목사님의 핀잔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인색하게 여러분 행동합니까? 요즘 아이들은 별로 그런 것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들 때만 해도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특히 어디 좀 다른 지방 갔다가 다 오시면 보통 아이들이 뭘 보냐면, 그때는 과자나 이런 게 흔한 때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냉장고만 열면 철철 넘쳐리고 위에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니까 부모님이 저 나갔다 오면 손만 쳐다봅니다. 저 부모님 손에 뭐 들렸는지. 그때는 봉지도 이쁜 봉지 아니다. 세멘 봉투라 그러죠. 누른 봉투. 거기다가 아니면 신문지 이런 봉투에다 뭘 하나 가지고 옵니다. 샌베이 쪼가리나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가지고 옵니다. 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외출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아버지 손에 이 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이한테 이 봉지 채로 다 준 거예요. 보니까 맛있는 과자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가 신이 났어요. 들고 막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번 이 아이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야, 아무개야, 이놈이 왔어요. 너 그 과자 하나만 좀 줘봐. 여러분이 혹시 과자 봉지를 가진 주인공이었을 때 그 부모님이 하나 달라 그랬어요. 잘 주셨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잘 안 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제가 보니까요, 지난번에 특송했던 우리 아들내미 있잖아요. 얘는 좀 웃기는 아이입니다. 10,000원짜리 돈을 주고 과자하고 하면 10,000원짜리 돈 안 받아요. 과자를 챙겨요. 얘는 현물이 제일 중요한 모양이에요. 어릴 때는 먹는 게 돈, 그거는 뭐 안 쳐다보이는 모양이에요. 그거는 뭐 해도 지가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과자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가 한번 불렀습니다. 야, 아빠가 봉지채로 다 줬는데 하나만 줘봐. 근데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이걸 아빠는 다 줬는데 이 아이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부터 1차 고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뭘 줘야 되는가? 큰 걸 줘야 되나 작은 걸 줘야 되나? 한 개를 줘야 되나 여러 개를 줘야 되나? 이걸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마 그런 고민하는 자녀를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이불로 아마 애 먹인다고 아이들 이렇게 뭐 달라고 그래 보잖아요. 근데 안 주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지, 하나만 주면 어떤 어른들은 돈 많은 사람 빼서 다시 줍니다. 아이고 이놈 참 기특하네, 하나 더 사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주거든. 아이가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조그만 것 하나만 줍니다. 어떤 아이는 큰 걸 줍니다. 근데 그 고르는 모습을 아빠가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빠는 다 주었어요, 봉지채로. 근데 받은 이 아이는요, 거기서 고민을 합니다.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큰 걸 줘야 될지 작은 걸 줘야 될지, 하나를 줘야 될지 여러 개를 줘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괘씸한 놈 봐. 내가 봉지채 딱 한 봉지를 주었는데 아니 저 고르고 있는 저 밉살스러운 저 모습 봐. 저 괘씸한 놈 참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거기서 가장 작은 것을 뒤적거리고 있는 철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10개를 다 주셨어요. 10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9개 하고 하나만 나에게 바쳐라. 이게 11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죠. 10개가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왜 하나를 달라 그래? 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원래 10개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옷 입고 태어나셨어요? 넥타이 메고 태어나셨어요? 동전 하나라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전부 다 빨가벗고 이 맨주먹 꽝 쥐고 앙야 하고 이렇게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화스러운 장례를 치르고 뭐 안에 노잣돈을 잡아놓어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태고 나면 여러분 요만큼밖에 없는 한 줌의 잿밖에 없어요. 낙골당에 넣을 때 보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걸 요 항아리에다 넣는 거, 요거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호사스럽게 누리고 했더라도 여러분 태어날 때 맨손으로 하고 갈 때도 한 줌의 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는 왜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뒤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작은 것만 찾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 개 드릴 수 있는데, 많이 드릴 수 있는데 한 개만 그걸 찾고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지 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한 여객선에서 한 사람이 내리다가 물에 뽕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주위에 막 그 아는 지인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저 사람 좀 구해달라. 근데 그걸 구하러 왔던 선원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선원들 등을 떠밀면서 왜 저 사람 안 구하느냐고 그럽니다. 선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사람에게 가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특수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장비가 없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빨려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안타깝지만 지켜보십시다. 조금만 지금 힘이 좀 빠져야 돼요. 자기 힘이 빠져서 이제 좀 뭔가 이런 힘이 없어질 때 그때 들어가서 구하면 됩니다. 물도 좀 먹고 이제 좀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이 선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싹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 있다고, 내가 아직도 능력이 있다고 막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일 하면 돼, 막 발버둥 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조사를 행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맡기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자기만족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충동시키는 그런 경우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달 20일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다윗은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때가 악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 많은 세월을 얼마나 허송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사람이 독백을 합니다. 부모님이 항상 계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효도하지, 내가 직급이 조금 더 올라가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근데 그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던가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돌아가 버렸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게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봉사할게. 나 이것 좀 하고, 내 이것 좀 안정되고 나면, 내 이것 좀 어느 궤도에 좀 오르고 나면 할게요. 근데 그때 되고 나면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일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만족 때문에, 나의 허영심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다시금 우리는 다윗의 인격적인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이 모습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동기가 나빴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공을 드러내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굉장히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한번 종합을 해보십시오. 여러 다양한 장르로 성경이 고백되어져 있지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특히 구약 성경 39권의 모든 결론은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줄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좋은 세월에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어렵고 고난이 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또 조금 지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향락의 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되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를 물었습니까?
너 내 돈 어디다 갖다 썼어? 너 어디다 놀다 왔어?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돌아오니까 그것만 기쁜 겁니다.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냥 돌아온 것에도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탕자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많은 세월을 낭비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다시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주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생의 경주라고 말을 합니다. 마라톤 같은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의 자만심과 허영심 때문에 많은 세월을 허송하면서 겪기로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즉시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미련함 버리고 미련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시온제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 그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많은 군사가 있게 된 것을 자기의 의의라고, 자기의 공이라고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도 이런 미련함이 없었습니까? 나의 나됨을 내세우려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다시금 찾아와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나의 삶을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다시금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